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나의 소년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밀과 보리 이삭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할 때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명령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거나 아니면 암에서 고치는데 주님이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든가 뭐 성령님의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물론 다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 무슨 그 평신도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목회자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이렇게 줍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 추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그 반짝반짝하는 우리의 이 영혼을 미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사실은 다 선악과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유혹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밑둥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 미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그런 것들이 추수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밑둥까지 아주 짧게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져라, 책망하지 마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마라, 실패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그래서 16절에 또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주고 꾸짖지 마라, 그를 비난하거나 이가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소년들은 목회자다. 이 롯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부들도 있고 중고등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숙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 나오미가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목회자가 또 되잖아요. 이런 가정들이다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미 이전에 나오미의 아들 기론과 말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룻은 모함 이방인을 상징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제 모든 성도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상황을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 교회 공동체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어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다, 이런 거죠. 주님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모이기에 힘써라. 왜 모이기에 왜 힘써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전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곡식다발, 16절에서 곡식다발할 때, 곡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를 댈 때 대박이다, 말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 한 대, 두 대 이럴 때, 한 대 정도 되는 에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곡식이 오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입성해서, 여태까지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계속 알려줘서 공과 시간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청년이 됐거나 이랬을 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서 자기가 습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면은 말씀 자체를 깨닫는 수준에 지금 한 발자국 딱 들어갔다. 딱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세력이 약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상황에 추수 상황으로 하나씩 죽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면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곡식의 오멜이라는 단어는
이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뭐 이런 데 다른 데 나오면 오멜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가물어 가지고 곡식이 작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멜이 나오면은 가물었다라고 하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문 거 그러면은 가물었다 이러면 뭘 상징해요? 아, 올해 농사가 안 됐나 보다. 아브라함이 농사가 안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문자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가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관이 굉장히 결핍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고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무슨 아직?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옳고 그름 그대로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 두 개 깨닫는데 지금 오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에바의 10분의 1의 수준에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신자처럼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려고 싹이 나고 이제 자라가는 이런 성도 있잖아요. 세워져 가려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꾸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세워가는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녀들에게 같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앞부분에 있는 것은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룻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목회자의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따라라. 가까이 가라. 권사님한테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 권사님이나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권사님이 은혜가 있는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 권사님 주변에 붙는 거예요. 그러한 권사님, 믿음이 있어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랑 친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는 나의 소녀들이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응을 하는 하인들, 여자 노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녀들은 아가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목회자적 입장에서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칼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기본 어근은 완성하다, 완전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는 어디에 완전함으로 가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평화에 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다 해결되어진 완전한 그 평화의 언약을 맺다라는 것이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다 쓰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와서 이 정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면서 새 예루살렘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최종적인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이 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녀들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소년들은 목회자적 측면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나중에 주는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룻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고 며느리는 신부다라는 뜻이면서 완전하다라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노중에 있는 성도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길을 가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이나 보면은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그 산으로 도망하거나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게 믿음이 상중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중하에 있을 때 이 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 그 지붕이 기초를 다지고 세우는 성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쪽 저쪽 그 중간치에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밭은 광야를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위험한 지역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롯은 시어머니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적 입장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그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어떻게 하라. 기본적인 타이틀, 나의 소녀들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연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뭐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2명, 3명 막 연합을 하게 되면 뭐 두꺼워지면서 이게 부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이 소녀들과 소년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엄청난 요새적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7절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롯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한 에바는 어떠한 그 강력한 세력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바는 이 오멜과 똑같이 어떠한 것을 단위 이렇게 뭐 한 대, 2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 오멜의 이제 그 오멜이 그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이 에바는 기본적으로 22리터서부터 45리터 그 상황을 말해요. 달란트도 한 달란트가 만약 34 이렇게 서부터 키로부터 뭐 50, 60, 70까지 가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대마다 그 한 달란트의 기준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여기서도 에바가 그래요. 그래서 이 에바는 스가랴에 보면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이 에바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얘기할 때도 표현이 돼요. 에바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담고 있는 세력.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많은 키로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롯이 굉장히 신앙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16절하고 17절하고 확 틀려진 거예요. 10배가 뛴 거예요. 10배가. 믿음이 10배 이상이 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10배 이상. 그래서 10배 이상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생기면은 이제 우리가 용감해지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상태인 것처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 뭐 신학교를 간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이 성읍에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 주은 것은 이 말씀을 깨달은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구역장이나 주일학교나 말씀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자기 각 가정 속에서 믿음을 적용시켜서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이제 세워가는 믿음을 유산시키는 그런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롯이 먼저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보리가 나올 때도 이 보리는 거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본 어원에는 폭풍이 치고 두려워 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질 때는 이 앞에서도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을 때 볶은 곡식을 이 보아스가 주잖아요. 이 볶은 곡식을 줄 때 초예지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날 때 쓴 나물을 먹는 거거든요. 이 쓴 거,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쓴 것이 나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고통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초는 십자가 그 포도주가 더 발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볼 때, 속죄제물을 볼 때, 화목제물을 볼 때 우리가 다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가 여름에 올 때 천둥 번개 치고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천둥 번개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요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배불리 먹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먼저 배불리 먹잖아요. 예? 이 영의 양식, 이 밀이 나올 때는 하나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볶음곡식이 나올 때는 가나안이 진입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내용이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불이 지나가는 것 같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딱 나와 있지만 이 불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 깨달은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요리를 해서 성도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는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 드린다는 거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상태예요. 말씀으로 섬긴다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이 남긴 것을 이어서 이끌어낸다는 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집사를 세우고 또 헌신도 하게 하면서 같이 연합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럴 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서도 그렇고 롯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성도의 교통함 사도신경처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기서 며느리가 이제 신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완성하다 완전하게 이루다라는. 그래서 지금 롯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누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는 거에 진입해 들어가야 돼요. 이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더 분량이 많을 뿐이겠죠. 왜냐하면 이거 반드시 모든 성도가 말씀을 깨닫는 실력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요리를 해서 나눠주지만 이 말씀을 각 집집마다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데 우리 집에 맞는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모르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유산 상속을 시키며 남편을 또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성도의 가정에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성경에서 제일 영적 리더는 누구냐면은 아내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늘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사기 이제 8장에 가면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말씀만 갖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까마귀 같은 세력의 어둠은 물러가고 보다 더 강력한 여우나 일이나 늑대 같은 세력의 사단의 세력은 오랫바위에서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이리와 늑대나 여우 같은 그런 세력의 사단의 세력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고난을 통해서 이리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얼추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공감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거 뭐냐면은 세바와 삶은다로 가면은 여기는 닮았다, 한영이다, 착각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오름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성함에 있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는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사 좌파들이 늘 하는 게 앞에다가 노동자를 깔고 프로레타리아를 깔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선한 거를 까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해내지를 못하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나 이 선함을 이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드리면은 내어라는 단어가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내. 이런 환영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러한 세력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그 문화 전통 이런 것들도 우리는 뭐 그대로 쫙 가잖아요. 세바와 삶은 나의 세력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곳에 있는 사람이나 세바 삶은 나가 말한 게 뭐냐면, 니네가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냐. 기도원한테 이런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화 전통 속에서 흘러가는 그 어둠의 세력을 니네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 사단의 그 오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도 못 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교회 내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거를 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막게닥을 아모리 조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조속의 그 5왕이 막게닥 굴에 숨었다는 거죠. 막게닥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양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는 마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마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의 오름을 이 교회에다 말뜻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좌파에 속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그 환영이라는 거죠. 환영,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닮아서 이 좌파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지금 3년이 못 돼서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는 진짜 썩은 냄새가 우파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진동을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증명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들 정치 경제 속에서 그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이 하는 말들은 다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나 꽃뱀이 말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이 언변이 뛰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바와 삶은 나의 세력 속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만의 옳은 그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도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 기초에서는 그렇게 헷갈리는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올라가면 바로 이 세바와 삶은 나에서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렘과 스앱인데, 스앱의 그 포도주 틀, 이것을 구분하는 거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일본 마찬가지죠. 일본을 우리가 저주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거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종말론적 신앙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기능을 마비시켜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떨어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일이,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들였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고난과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거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생명이 흘러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대원군이 이 종교의 다름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다른 종교가 오면은 이 생명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은 알잖아요. 이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종교에 대해서는 사단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먼저 진을 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어둠의 세력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세바와 삶은 나는 우리가 환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깨달아 나가는 것을 이 보리 밀 이삭을 줍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아스를 만났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이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생명다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에 가는 길이 이래저래 촉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이 복음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해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만난 것에 대해서 전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축복하면서, 교회가 축복하면서 복받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마지막 말세지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이 전 세계 유튜버를 통해서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사정도 엄청나고, 주석이니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베이스의 모든 작업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되어 있는,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일단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방인처럼 또다시 우리가 연합되면서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죽은 자들이 이 살아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내에 메시아닉 주들을 공격하는 랍비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한없이 이 랍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들고 독일을 저주하는 그런 세력에서 이스라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주하는 세력은 또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기드온에서 세바와 삶은 나의 세력으로 우리의 눈을 닮거나 착각하게 하거나 환영의 세력 속에서 이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고간에서 세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아모리족 속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깝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가깝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 공동체에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이제 친척들이 이 어느 집이 망하게 되면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선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속량하거나 대사거나 근친의 역할, 가까운 친척의 역할을 해주거나 몸값을 지불해주거나, 가까운 친척이 땅을 이제 망해서 땅을 팔게 되면은 이 땅도 다시 사주는 이 신부르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르기를 주님께서 이 율법으로 세워놓은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근친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그 기업물을 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보아스로 예표가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자로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룻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나오미, 교회 공동체의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나오미.
그래서 루시 포인트가 아니라 나오미가 포인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움직이는 성도의 대표성이 이 룻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룻이 모압에서 출발한 거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신앙관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 바로 교회 공동체의 속량,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친이 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신 그 역사, 그 사랑, 그 내용을 이 룻기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눈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룻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추수를 마치기까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풍성하게 완성되어지기까지 이 새 예루살렘 상황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기까지 너의 이 그 가치가, 너의 이 사고감이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까지 이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미혹의 세력들을 다 밑둥까지 아주 짧게 자르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이 소년들과 달라붙어 있어라. 이 소년들과 굳게 결합해라. 이 얘기 뭐냐면 목회자의 그 말씀과 목회자와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하는 그 원리들이 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연합하는 원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는 그 훈련들,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는 그 훈련들을 해내는 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한데, 우리 장로님 너무 이상한데, 그래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시켜서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로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그 세력까지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이 소년들이 목회자가 먼저 가니까 이 룻도 이 목회자를 따라가다가 본인도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먼저 뛴 사람들을 따라가고 나도 이제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목회자들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그들이 퍼다 놓은 물을 먹어라. 그들이 먼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퍼다 놓은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혼자 다 깨달아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먼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놓으면 어때요? 이거 나한테 적용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뜨려고 하면, 나 혼자만 하려고 하면은 언제 깨달아서 언제 적용을 시키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깨달아도 이 룻이 배우를 먹고 나오미한테도 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달았어도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는 또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대세김질을 해서 먹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달라붙어 있어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너는 그의 소녀들, 여기 예루살렘 딸들, 아가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들은 뭐냐면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인데 거기서 술람미 여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의 사랑은 왜 이렇게 티냐? 왜 이렇게 티냐? 라고 할 때 나의 사랑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 술람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서 막 엄청 썰을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룻도 마찬가지로 지금 룻이 그리스도의 먼저 예루살렘 딸들 먼저 복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뛰어가는 그 성도들 뒤따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룻은 나중에 추월하는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죠.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중간에 약간
깨어있긴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내가 자지만은 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되다가 나중에 술남의 여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뒤따라가다가 추월해서 앞에 가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상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같이 무리가 져서 이제 작은 교회는 몇 명 안 되겠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들이, 철야를 띠는 권사님들이 주둔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사람들 늘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를 지키는 세력은 그 철야를 띠는 그 권사님들 속에서 이 목사님이 맨 선두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팀 속에 이제 사모님들이 거의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의 세력들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 소녀들, 예루살렘 딸들의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있겠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는 이런 세력들. 그래서 너는 다른 데에서 만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보아스만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만 만나야 되니까 다른 밭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문자적인 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가지만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그래서 아주 달라붙어 있다 이게 굳게. 그래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는 이 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무장한 자가 제사장보다 맨 앞에 가요. 전쟁을 본격적으로 뛸 때는.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은 아마 그 은사나 이런 것에 출중한 권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의 맨 앞에 서긴 서요. 근데 이 완전히 전쟁을 할 때는 이 그 무장한 자들이 이 목회자, 제사장 앞에 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교회 내에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늘 처리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권사님이나 그런 은사자가 있으면은 이 그 나팔 부는 제사장과 연합을 하거나 이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캐치해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띈다라고 보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목회자가 제일 선두에 서죠.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은사가 많은데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은사가 많아도 그게 이제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 많은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그 시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딱 받으면 지금 당장 그 상황으로 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를 받은 분들은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수선해요. 직접적으로 그 은사 받은 분들도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갭이 있고 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 부는 제사장이 이제 그 목회자가 선두에서 이렇게 은사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는데 시행착오로 한두 번씩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너무 이제 말씀으로만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눈이 엄청 밝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들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감안을 하면서 가는 것이 요즘은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거죠.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추수하다라는 뜻은 믿음을 아주 짧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을 아주 짧게 잘라서 그것을 남기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고, 보리는 거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어근에 폭풍치고 두려워하다, 무섭다, 떨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기초적이면서 완성적이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아까 천둥번개 동반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이 초박하고 쓴나물이 동원되기 때문에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것 같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나가게 되고 스업에 가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이리 때, 여우 때가 물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 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이 늑대 때가 나타났을 때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고난은 고난대로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죠.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 세상 문화 전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니네 그거 못 잡아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니네 그거 못 잡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타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아니 성도들이 요즘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그 요셉이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묘를 그 세겜에 담았거든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신앙관을 이해하는 그 내용이면서 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그 기본 어근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깨닫는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은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추수 하나 주술 때마다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건 같이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들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단의 유혹비어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없어 이렇게 다 밀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리추수 밀추수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사기 7장에 오렉과 스앱이 나오는 미디안의 그 방백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렉과 스앱과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이 세력 이거 잡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인데 이거 다 어디서 나타나요? 이게 저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거를 다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오래 빌 때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사고관을 해야 될지 스에 여우가 나타났다. 우리 가족에 환란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 고난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사단을 내쫓을 것인가. 정신이 아무리 멀쩡하고 이성적으로 신사성녀여도 이 고난이 아니면은 이 여우 때, 늑대 때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남편이 바람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집 나가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예. 자식이 은수다. 남편이 100년 은수다.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소문책으로 절대 알지 못하는 그 세력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오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쉽게 얘기하자면 좌파가 그 세바와 살문나 그 환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산당 이념이 굉장히 그 프롤레타리아에서 노동자들을 그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등과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백성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본인들이 세울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공산당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결과 열매를 맺는데 우리 눈에는 이들이 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좌파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통 속에서 그리고 남녀 간의 모든 상황 그리고 신앙관계 이런 신앙이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그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단의 유혹비어가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뭐 띄엄띄엄 알아가지고는 이 아까 오멜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에바의 상태가 돼야 되니까 20kg, 40kg 엄청난 무게가 됐다 얘기예요. 엄청난 무게가 믿으면 무게가 60점 넘어간다. 우리가 60점 밑으로는 과락이잖아요.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60점 이상이 돼야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추 조금 기초 세웠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님이 저한테 너 이렇게 단올림 해가지고 60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갈 때 보리싹 한두 개 하면은 오멜의 단위가 되면서 이 영적으로 기근 상태, 생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기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이 문자적인 거 이상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지 이제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체질화해서 이 사고관을 변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이 사고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억지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은 내 안에 세우는 거, 나의 영혼 속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보리이사, 밀이사 하나씩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이 쌓아놓은 것이 타작마당처럼 엄청나게 쌓게 돼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주님이 전부구나. 주님이 전부 주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늘 주님으로만 호흡하길 원하지만 세상은 반짝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은 욕심은 또 뭐 이렇게 출중하지 않고 적은 욕심을 바라지만은 주님은 믿음까지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그 욕심, 작은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세력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바와 살문나 사단의 그 이념과 환영에 속지 않도록 이 환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